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월 9일자 본문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며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13절에 그들은 동방박사죠.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는 꿈을 통해 요셉에게 급히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알려줍니다. 요셉은 밤에 일어나서 가족을 데리고 떠났죠. 헤롯 왕은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에 사람을 보내 그 시점을 확실히 앞뒤로 해서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꿈을 통해 다시 요셉은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고 떠났지만 유대에는 그의 아들 헤롯의 아들 아킬레오가 통치하고 있어서 다시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사렛으로 가서 정착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고 성취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구약의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죠. 이 제2의 출애굽을 성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독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층은 타깃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 정통하고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려고 구약을 참 많이 인용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집중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후렴구처럼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먼저 보면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 헤롯 때문에 아기가 위험하니까, 아기 예수가 위험하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다시 말하기까지, 다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이야기, 지시를 듣습니다. 요셉은 참 얼마나 다급했으면 밤에
밤에 가족들을 데리고 피신합니다.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야밤에는 오히려 강도나 도둑이나 여러 가지 위험이 많기 때문에, 들짐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 떠나는 게 맞아요. 오히려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에 떠났다. 얼마나 이것이 다급하게 명령이 됐고 또 즉각적으로 순종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보통 한 4년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뭘 먹고 살았을까? 동방박사가 준 황금, 유약, 모략을 아마 처분을 해서 생활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콥트교가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좀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긴 했는데 그 흔적이 기독교의 부류, 아류 같은 것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의 그 신뢰하는 거죠, 믿는 거죠. 그런 기독교의 일파가 남아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다시 지시를 받고 이집트에서 나오죠. 근데 마태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예언을 성취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예언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주에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루려 함이라. 아니 이루어졌는데 뭘 또 이루려 함이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출애굽을 이후 한참 뒤에 선지자잖아요. 근데 내 아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렀다라는 얘기는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래의 일이잖아요. 호세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했는데 아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또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이 있을 것임을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이루어졌다. 아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불러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앞에 첫 번째 일어난 출애굽은 무엇이냐? 그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불러낸 것을 의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임으로 또 출애굽을 하여 불러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모두 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들의 출애굽임을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마태를 통해 또 한 번 확인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알겠어요. 구약의 성취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 있죠? 라고 생각하면 보세요.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말하는데 이미 1차적으로 출애굽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자신의 아들을 불러낸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 출애굽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낸 것으로 또 한 번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애굽이 이집트가 세상과 사단, 바로와 사단이라고 상징된다면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을 출애굽 해방시켰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여기서 보이시려는 예언은요,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한 건데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6, 17, 18절 말씀, 이 사단의 잔혹함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죠. 헤롯의 본심이 드디어 드러났어요. 동방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아내 자신에게 알려주면 경배하겠다라는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죠. 찾아내어 알려주면 처음부터 죽일 작정이었어요.
권력을 나눠 가질 수가 없거든요. 잠재적 권력자를 왕을 죽여야 자기의 권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자신이 속은 줄로 알고 분개했죠. 그렇다면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는 뭡니까? 색출해서 다 죽이는 것이죠. 우리도 암세포, 예를 들면 대장암입니다 그러면은 위암입니다 그러면 고기만 자릅니까? 아니에요. 번져나갈 가능성까지 차단하기 위해서 위아래 다 자릅니다. 그런 식으로 이 베들레헴과 오늘 표현 보니까 그 지경이라는 거, 그 주변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포함해서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는 다 죽이는데, 확실하게 하려고 역산, 거꾸로 계산을 해서 추정을 하니까 2살 아래까지는 전부 다 해당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밑에까지 싹 다 죽이는. 참 잔인하죠. 권력이 이렇게 무섭고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침해하고 덤비는 자는 이런 식으로 죽인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약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죽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죠. 이 사건 역시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또 마태는 구약에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닐 수 없어요. 이걸 찾아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놀라워요. 그걸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인데요.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가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라마라는 국경선이 있어요. 거기 근처에서 자녀를 잃고 통곡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게 뭔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에돔 사람, 이방인 때문에, 에돔 사람이 하프 유대인이라고 헤롯이라고 말했죠. 그 에돔 사람 헤롯 때문에 자녀를 잃은 베들레헴 어머니들의 통곡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식이에요. 거짓말로 속이고 안 되면 잔인하게 죽이고. 사단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죠? 이런 사단의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피신시키고 안전하게 하셨듯이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역시 피하게 하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사단의 침해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드러난 것은 19절에서 23절이에요. 소외된 지역을 높여주신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헤롯 대왕이 드디어 죽었어요. 그렇게 아이들까지 학살해가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 권력이 영원하지 못해요. 우린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죠? 사단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아킬레오가 물려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아킬레오는 한술 더 떠요, 아버지보다. 얼마나 잔혹하게 통치를 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아킬레오가 1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끊임없이 너무 가혹하게 다스리니까 반란이 여러 번 일어나서 결국 로마 황제의 눈밖에 나가지고 분봉왕에서 숙청당한 인물이에요. 그 정도로 잔혹하게 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는 헤롯이 죽었으니 돌아가도 좋다라고 알려줬어요. 어디로 가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때도 순종하고 갔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출발했던, 당연히 그냥 아들이 태어나고 자신의 조상의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어요. 유대 땅으로 아마 가려고 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하지만 더 악한 왕 아킬레오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갈릴리로 가라고 지시했어요. 갈릴리로 가게 된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습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베들레헴으로 갔죠?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우스가 그 사람이 호적하라고 그랬잖아요. 병력과 세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조상의 고향으로 가게 돼서 원래 위쪽 북쪽에 살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죠.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수죠. 그 왜 또 다시 올라가게 합니까? 아킬레오라는 무선 왕을 통치를 통해서 못 살게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지시를 받고 다시 나사렛으로 가는 거죠. 왜 나사렛으로 가야만 합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려는 것이죠. 그게 23절에 나오는데요. 그게 뭡니까?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라,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라 모함을 받을 거다, 칭함을 받을 거다 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거길로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때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죠?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불렀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너무 많으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여, 자기가 자란 고향을 앞에다 붙였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에서 나온,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란 뜻이에요. 그렇게 초창기 불렀다가 예수가 전국구가 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바뀌어요. 그렇지만 초창기 때는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자, 예수님 당시 나사렛을 포함한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방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중심, 수도 중심으로 보면은 굉장히 천대받는 변방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자라기도 하고 또 그 갈릴리 호수 있는 그 일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태는 이것도 언약의 성취, 나사렛 예수라고 불림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지역도 천대받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땅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인생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높여지고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받는 곳은, 받는 사람은 존귀한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바의 말씀이 14절 말씀,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거기까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셉은 첫날, 둘째 날 묵상을 했죠.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런데 왜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지 전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꾸 도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의로움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것은 뭘로 증명이 되는가? 순종함으로 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내일 비가 온다는 걸 확신하면 우산을 준비해요. 안 믿으니까 우산을 안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걸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이 요셉을 보니까 제가 이 사람을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까? 우리는 자꾸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마리아께 비옵니다 뭐 그러고 맨날 마리아만 칭송하는데, 저는 누차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재평가를 해야 된다. 정말 요셉이 나는 대단한 사람 같다. 그 아내를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아들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 것도 쉽지 않고, 이 얼마나 초창기 때 이 자녀 아기 예수와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이집트로 옮겨, 거기서 살아, 또 데리고 와, 나사렛으로 옮겨. 이 보통 수고로움이 아니에요. 근데 철저한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고 아기 예수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된 줄로 압니다. 주님이 보낸 사자의 전달에 얼마나 충실하게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집트로 피해라 라고 하면은 알았어요,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 갈게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즉각 순종해서 그 밤에 애기 안고 어디 움직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밤에 뭘 싸들고 그냥 뭐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다 짐 챙겨가지고 이사하는 거잖아요. 이사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에 밤에 순종했다. 전 여기에 이 사람의 진정성과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또 돌아오라는 말에 순종했고 또 지시를 받아서 나사렛까지 갔어요. 의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도록 쓰임받는 존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유독 마태가 구약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걸 보이시죠? 유독 그래요. 유독.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독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마태복음의 타켓 주 독자층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뭘로 더 신뢰를 갖냐면은 구약은 믿으니까 구약을 인용해서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모두 다 이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정황, 예수님이 태어난 거, 예수님이 이동한 거, 예수님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인가 예언의 성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라는 것을 입증시키려고 무단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뭐를 성취했다는 걸 보여줍니까? 제2의 출애굽. 아들을 이집트에서 냈다. 이집트 가야 나올 거 아니에요. 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왔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이집트로 보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 가게 만들었을까? 이 헤롯의 공포 때문에 죽이려고 하니까 가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우연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이집트로 가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한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움직여 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가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애굽한 것, 이집트가 상징하는 것은 파라오, 이집트 세상과 사단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로서 나왔다, 출애굽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와 함께 출애굽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1차 출애굽도 똑같고 2차 출애굽도 똑같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아들로 여기해 주시는 것이 아들을 장자를 죽여서 그 대가로 끄집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사단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라헬이 통곡하며 울었다.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잔인하게 거짓말로 속이고 통치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도 예언의 성취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는가?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킬레오가 등장하고 공포 통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유대를 아니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가 말한 그 예언조차도 이루려고 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고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 신약 역시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할 영생, 천국, 왕노릇 하는 모든 예언, 모든 언약, 이것도 역시 이렇게 신실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91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191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예언을 성취하시는 걸 보면은 얼마나 신실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역시 똑같이 아주 섬세하게 보이지 않게 우리가 못 깨달아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의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셨던 새 언약 역시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자신의 권세를 위해 잔혹하게 다스린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활시켜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전이라도 이토록 섬세하게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 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떨어진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고 주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그의 인도함을 받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울진 북면교회 학생들 축복하시고 돌아가는 날까지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